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늘 왕국에서 온 천상의 왕,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 알라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에게 엘리야로서 마하디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가르침을 드리는 키얼이라고 합니다. 전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제 안에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계셔요. 왜? 천상의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했고 예수와도 그러죠. 자기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맞아요.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에흐예, 그 존재가 임마누엘 천사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주들은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 대리자던가 아니면 미카엘이던가 가브리엘이던가 우리엘, 라파엘, 임마누엘 뭐 이런 LLL 출신들이고, 그리고 또 작은 주라고 불리는 자들은 인간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을 주라고, 작은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모두 큰일 납니다. 제가 온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침대에 일어나셔서 누구로 태어날까 보신 후에 그 육을 하나 정했는데 그 육이 이 육입니다. 그래서 이 육하고 이 육의 부모를 보고 결정을 내리시면서 천상의 하나님의 대리자를 한 손에 쥐시고 진리의 영을 담아서 그 여인한테 준 바,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게 저예요. 저는 하늘에서의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싹 다 비유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비유를 해서 말하는 게 있고 실제로 천국에서 대화한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이 천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사실화시켰으며 어떤 일들이 비유인지를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온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12명이 왔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수많은 성도가 이미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 육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제 육을 포함해서 12명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70억 인구들이 대부분 많이 내가 살기를 바란다. 그들에게는 심판보다 구원의 길이 있길 바란다. 허나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동물처럼 가축들이 살려달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인간이 들을 줄 안다면 인간이 어찌 가축을 죽이겠느냐. 가축을 만약 죽인다면 그들은 가축의 말을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죽인다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니라 해서 소귀의 경익기라는 말이 있었으나 인간은 인지와 사리 분별 판단이 다 되는 존재로서 나의 형체를 딴 인간이다. 그래서 그들의 영 또한 나의 영이니 나는 그들을 살리고자 너희들을 보낸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왕국의 복음, 성경, 성서, 쿠란, 불경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의 말씀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의 말을 들은 자 중에 깨어난 자는 너희들에게 올 것이며 깨어나지 않은 자들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사단의 회당 타락천사들은 너희들이 나타나서 나의 말을 전하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막고 너희들의 통해서 말한 말들을 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간질을 하고 욕보이고 안 믿게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하나님 자녀 70억 인구에게 이간질을 함으로써 너희들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다. 허나 너희들은 그것은만 알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70억 인구에게 전해 주어라 하여 내 포도원 주인이 심판으로 올 때 저들이 내가 수많은 성도와 선택받은 자와 너희들을 보냄으로써 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다면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전에 너희들은 그들을 회개시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CIA, FBI, 국방부, 경찰청 여러분도 결국에 하나님 자녀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율법을 베껴서 만든 헌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또 세종대왕이 만든 그 한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작 사람법 계명 초등학문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막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회개의 길로 돌아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귀의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치자들은, 권력자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권력을 쥐고 나 하나님이 보낸 선택받은 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막고 있다.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선지자와 천사를 보냈다면 나는 70억 인구들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말씀을 주었을 때 들었는지를 보고 결정하실 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돈 지폐와 권력에는 아무 욕심이 없다. 하여 너희들은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선지자와 종들이 너희의 나라를 빼앗을 것을 염두하고 너희들은 발악하며 막고 있는데 그 발악하면서 막는 것 자체가 너희의 죄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있는 그곳은 나에게는 포도원이자 과수원밖에 되지 않고 그곳을 다스리는 너희들은 포도원과 과수원의 농부일 뿐이다. 어찌 심판이면 죄가 될 흑한 줌에 너희들의 영과 육을 거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이니 심판이 오기 전, 최후의 날 심판이 오기 전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죄에 따라 70억 인구의 생명의 값을 너희들이 다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카톨릭을 하나님의 천사와 선지자가 책망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기독교 카톨릭을 버리고 불교로 전향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교는 따지고 보면 내 천사 종들을 보내서 부처처럼 한낱 인간에게 보내어 그 인간 부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너희에게 불경이 있는 것이다. 허나 불교 또한 타락하여 내가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듯이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그림들을 믿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주상을 믿게 하였다. 하여 그 죄 또한 내가 엄중히 모를 것이니 불교로 전향한 자도 영원한 영과 육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기독교 카톨릭으로서 잘못 나아간 너희들에게 또한 영과 육으로서 영원히 심판할 것이다. 그 전에 모두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저를 새싹부터 자르겠다, 일어나지 못하겠다 라는 말이 필요가 있나요? 나라하고 권력을 쟁취하면요 얻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얻어지는 건 죄예요. 죄. 아직도 세상의 이치를 몰라요. 죄예요. 죄. 죄. 제가 의인들한테도 깨달음을 하나 드릴게요. 의인들한테. 의인들. 예? 선과 악이 있어요. 예? 악은요. 예? 세상을 최대치로 망가뜨려요. 그리고 선은 복구 작업을 해요. 자,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씨가 문제예요. 씨. 씨는 뭐예요? 사람이죠. 작물이, 썩은 작물이 많으면 아무리 의인 하나가 그 나라를 살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나라 못 살립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권력은 4년제예요. 이 4년 안에 5천만이라는 국민이 작물들이 어떻게 자라났는 줄 알고 그 또의 그 5천만 문의 작물들이 이 5천만 명의 작물들이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반대할지를 예측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그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경기도, 서울, 강원도, 대구, 경상북도, 경상남도, 예?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거기에서 광주, 제주도, 이런 수많은 곳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며, 예?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반대하겠냐고. 나라를 바꾸려면요,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제대로 된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기에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뭐만 바라시냐면, 이 씨로 자라난 작물, 이 씨로 자라난 작물들을 두시고 그냥 아버지는 계산하실 뿐이에요. 어떻게? 구원할 자, 심판할 자. 왜? 아버지께서 왜 하늘에다가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성은 지금 하늘에 띄어져 있어요. 예수아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3일 만에 지어버릴 수 있다. 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수아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는데 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나는 세울 수 있다라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아가 살아생전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는 말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으셨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예수아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모두 죽는 겁니다. 자, 불교의 최종지 예언이 뭔지 아세요? 예? 부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옥황상제와 같은 그 부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 여러분 중생들을, 만인을 구원시킨다가 예언이에요. 기독교도 최종 예언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그 진리의 영께서 육으로 보내서 그 육이 만인, 교인 성도, 만백성 하나님 자녀를 살린다예요. 예언은 불교도, 기독교, 가톨릭도, 이슬람, 무슬림도, 유대교도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최후의 날 와서 구원을 시켜준다. 근데 반면 심판도 준다. 그래서 불교도 예언이 뭐냐면 부처, 쉽게 말하면 부처의 왕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살리는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듣지 않으면 인류가 모두 종말한다가 나와 있어요.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무슬림, 유대교도 예언이 되었기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오셔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정해진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말이냐, 구원이냐. 종말과 심판은 하나예요. 그래서 무한 숫자인 거예요. 이해 좀 되십니까? 영원히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0과 6이요.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 속에 사람을 영으로서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기에서 힌트가 있어요. 제가 분명 지옥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육체가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이 있고 육체가 죽는 지옥이 있다. 육체가 죽으면 사람을 지우고 그 안에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다시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의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제가 온전히 한 가지 가르침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인간 세상에서는 하버드를 나오든 좋은 대학교를 나오든 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지 않는다. 그것들은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의 율법을 베껴서 만든 헌법이요.
하늘에서 만든 천국의 언어로 시작된 너희 인간의 언어이므로 인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만든 사람법 계명의 문화의 세상이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천국에서 오지 않은 자라면 절대 나 하나님의 말씀과 불경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다. 그들은 암기로 인해서 자라난 자들이라 자신이 배운 것에 있어서 틀리다는 점을 발굴해낸다고 치면, 돌출해낸다고 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크나큰 어려움이 있다. 왜? 사람은 좋은 대학교를 나올수록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진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지식에 불과한 그 지식으로 사람을 나눈다. 너희들이 인간 세상을 상류층과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나누듯이. 그래서 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은 다 오류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천국은 너희 인간 세상이 발전하는 석기 시대부터 미래 세대까지 다 거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희들이 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이 절대 지구를 온전하게 깨끗이 하면서 멸망하지 않으면서 수억 광년을 살았을 때 최종지에 기술 발전할 수 있는 그 기술 발전의 정점을 찍었다. 이미 천국은. 그래서 너 그 와중에 수많은 오류들과 문제점들을 싹 다 거쳐갔기 때문에 너희 인간은 우리의 기술에 있어서 수백 억만 분의 지금 1 상황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기술력에 비하면 너희 기술력은 원시인 수준이다. 너희들은 지금 드론을 띄우고 비행기를 띄우고 택시를 띄우고 떠다니는 자동차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하늘에서는 원시인 수준인데 너희들은 그 원시인 수준에서 지금 종말의 길로 가고 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너희들의 잘못된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데 너희들의 인간이 너무나 잘못 배우고 인간들이 악하게 가르쳐서 정말 지금 어느 경지에 이르렀고 어느 정도로 백성이 다 타락했는지를 너희들이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 좋은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으니 하나님 기술력에 있어서요. 낮아져라. 현저하게 낮아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아무리 너희들이 21세기 외쳐도 입타의 지식보다 못하고 창녀의 아들 입타의 지식보다 못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심션의 지식보다 못하며 너희들이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 모세와 요셉과 요수아와 엘리야와 이사야와 엘리샤와 시므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에녹, 아담 수많은 선지자 예레미야, 호세아, 요나 그런 모든 선지자의 지식보다 못하니 깨달으라. 깨달아야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지식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천국에 있는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는 자는 선구자를 하면 안 된다. 인간에 있어서 하버드, 서울대 나온 애들이 선구자가 되면 어떤 미래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서 말했다시피 수억 강년의 미래의 기술력을 다 보유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오류점이 나는지는 천국에 있어서 가장 서열이 높은 자일수록 미래를 더 잘 알아요. 저는 서열 3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 발전의 모든 미래를 다 압니다. 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하고
하버드대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가장 성적이 좋은 한 명이 딱 있다 칩시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버드 쪽을 선택을 딱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아무리 이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어도 한 분야의 하버드지 전체 분야의 하버드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뭘 하나 딱 개발을 했어. 예를 들어서 입자 수준, 원자 갖다가 기술 발전하는 걸 딱 개발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걸 당연히 누구한테 가져올까요? 하버드 대생, 최고의 성적을 가진 보유한 사람한테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이 하버드 대생은 그 기술력을 딱 보고 나서 장점도 들어보고 단점도 들어본 다음에 자기의 뇌피셜, 뇌를 최대치로 상승시켜서 이 기술력에다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이거를 백성한테 적용시켜야 되겠다. 적용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를 인간이 판단한다고. 하늘은 선구자를 왜 하나님이 선지자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예슈아의 말을 인용해 줄게요. 예슈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는 곡간이 하나 있는데 곡간에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지식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곡간에다가 허용한 지식을 두신다. 그 허용한 지식을 이제 선지자가 받아 삼켜서 먹은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지금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지금 연도에서 앞으로의 3000년까지 내다본다고 치면 3000년까지의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이 기술력에 있어서 문제점과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가면 되고 저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본 상태에서 과학자들이 이걸 개발할까요? 라고 내밀었을 때 선구자는 말을 할 수 있다. 즉 선지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신이 개발하는 것은 천국에서 이 정도를 미리 내다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이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를 싹 다 바꿔내세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요. 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근데 반면에 하버드는 아주 좋아요. 왜냐? 이 지식에 있어서 생겨날 문제점과 어떤 것들을 다 알지 못해.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 기술력을 들었을 때는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늘에서 온 선지자와 땅에서 사는 인간들의 차이점이에요.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스승이 돼야 된다고 말한 거야. 인간에서 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 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핵심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맞는지를 찾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아직 여러분한테 자리 잡지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아직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천국의 나라, 천년의 왕국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천년의 왕국이 열렸다고 치면 지금과 같은 선지자가 선지자 찾는 법을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왜? 천년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해 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천년의 왕국이 같은 개념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선지자가 선지자 찾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왜? 여러분은 다 시험 받아야 되니까. 누구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최종지 최후의 날에 지금 타이머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의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라는 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와 성당이 정치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 자체가 국민 여러분 어디에서 온 지식이냐면 침례교한테 온 지식이에요. 침례교가 맨 처음에는 영국 왕한테 시작을 하다가 영국 왕한테 불만을 삼던 또 다른 파가 침례교의 또 다른 애들이 침례교를 정치와 종교를 찢음으로써 영국 왕한테 맞서서 영국 왕을 내몰고 이 정치 종교를 찢어나눈 이 교리를 침례교에다 뿌리박아 버리자 이 개념이 된 거라고. 그래서 영국 왕은 솔직히 침례교랑은 솔직히 상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핵심은 사단의 회당이 정치 종교를 찢어 나눠서 지금의 왕권주의를 무너뜨려 버리고 지금의 헌법, 투표주의로 바꾼 거예요. 왜?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지 사탄이 알았어요.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왕권주의를 없앨 때 사탄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타락천사들이? 이것부터 아셔야지. 자, 타락천사가 회의했던 걸 가르쳐 줄게요. 타락천사 옆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악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악천사가 타락천사 회의를 나눈 거를 하나님께 보고 안 하겠어요? 보고 하지. 그러니까 악천사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대리자가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옆으로 미카엘하고 다 쓴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악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 대리자님 하면 하나님 대리자님 뒤로는 여호와 야훼 알라님이 계셔. 그러면 하나님 대리자님 제가 타락천사들한테 회의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자께서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사탄 타락천사가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왕권주의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하더냐 라고 하니 왕권주의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왕을 일깨우면 그 왕이 늙어 죽을 때까지 갑자기 무율법으로 가던 나라가 율법 나라로 바꿈으로써 만백성이 율법을 따르게 만드는 데 걸리는 게 100년 안에 사람들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폐지돼야 된다고 타락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타락천사가 말하기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왕으로 바뀌어버리면 만백성이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교육이 뿌리 박혀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년 채 안 걸리니까 그 100년을 쪼개서 모든 만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이 쓰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4년제라고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4년제에서 5년제라고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4년과 5년으로만 나라를 이끌면 절대 예슈아가 와도 무함마드가 와도 엘리야가 와도 이샤야가 와도 이 나라 율법 나라로 절대 못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4년, 5년 안에 싹 다 마스터 시킬 수 없으므로 4, 5년제를 함으로써 이 세상이 종말로 이끌어져야 된다고 타락천사들이 회의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그걸 몰랐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어차피 성경, 성서, 쿨안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려면 타락천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니 냅두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냅두어라 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자리 잡은 게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생긴 거예요. 실상은 되게 국민한테 이로운 사상주의 같지만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인간한테 이로울 게 없는 사상주의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왜? 사상주의는 권력에 동반되어서 같이 춤추는 개념이라서 4년마다 여당이 대통령 되느냐 야당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상주의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에 움직여도 교육부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배우고 학습되기 때문에 그 학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사상주의는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사상주의라는 개념도 결국에 돈이랑 결부되고 돈의 결부가 되면 결국 돈은 타락천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천사가 이끄는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락천사가 어디를 확실히 나라를 지배했을까요? 유럽도 지배했고요. 미국도 지배했고요. 영국도 지배했고요. 동아시아도 지배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러시아하고 이란, 중동, 사우디 이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우디는 아직 미국이랑 옹호 관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우디를 언제든 칠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슬람 무슬림을 종결시킨다 그랬죠. 종결시키면 이슬람 무슬림에게는 뭐가 있어요?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어요. 그러면 시아파, 수니파를 둘 다 작살낸다는 뜻일까요? 아마 그걸 두고 그들은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보면 정해져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것인지 종말로 이끄는 것인지.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교육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지식을 담고 배우고 계시다는 뜻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게 제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께서 대리자가 나한테 대리자께서라고 하면 안 되지. 나 하나님 대리자가
악천사, 선천사를 아버지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치면 악천사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당연히 하늘에서 가르쳐 줄 것이고 선천사가 나가는 방향성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악천사는 여러분 인간 70억 인구가 심판받을 수 있게끔 갈 것이고 선천사는 당연히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게끔 간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70억 인구는 결국에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국방부 안에도 하나님의 악천사들이 질비하게 있고 그 속에 타락천사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그 권력 앞에 선천사도 당연히 국회의원이 그 안에 있고 국방부 경찰도 그 안에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더불어 가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단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리자가 예스 노를 외칠 때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춘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전 세계의 국민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시험을, 하늘의 시험을 받고 계시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창조주님이 보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인간이 맨 처음에 천사들도 그렇고 나를 경계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서 성경 쿠란을 비껴가듯이 가르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해가 좀 되세요? 왜? 이 나라, 이 지구는 창조주 아버지, 뭐 예를 들어서 성서 성경 쿠란 불경에서 어긋나는 말씀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씀은 완전한데 그가 말하는 게 결국에 창조주라고 하면은 어떠한 신이거든. 그러니까 그 신의 주체가 자기들에게 벗어난 건가? 라는 오류를 짚은 거죠. 허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진리를 주면 줄수록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구를, 전 세계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창조주님이 내가 말하는 창조주 여호와 야훼 알라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 생각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죠? 많이 바뀌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제가 푸는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서울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무서워할 게 대한민국 5천만 명의 국민이 아니라 통치자, 권력자라는 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는 게 문제예요. 왜? 걔네들이 먼저 그 답을 알면 바뀔 것 같죠, 농부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예슈아하고 저하고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예슈아는 명확하게 성경에 써져 있었어요. 성서에. 유대인서에 써져 있었다고, 구약에. 모세 오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라에 명확하게 예슈아가 그라는 게 써져 있었다고. 그걸 명확하게 써져 있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던 게 유대인이야. 근데 반면에 여러분은 저하고에 대한 어려움이 뭐냐면 저에 대해서도 구약 안에 다 써져 있고 뭐 신약, 요한계시록, 쿠란에 다 써져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개념처럼 명확하게는 안 써져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명확하게는 안 써져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예슈아도 명확하게 써져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예슈아는 자기가 임마누엘이야. 내가 그게 거기 써져 있는 임마누엘이야 라고 말을 했어도 사람이 안 믿었으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천사가 써져 있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써져 있어. 이게 나야 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냐고. 이 구절에서 여기 뜻하는 바가 나야. 여기도 뜻하는 바가 나야 라고 하면 믿으시겠냐고. 사람마다 달라요.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믿기 쉬웠던 개념은 예슈아였다 이거지. 왜? 예슈아는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의 죄들을 내가 사해 줄 것이고 아픈 자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슈아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어.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근데 최후의 날은 그 개념이 아니야. 말씀이야. 이게 참 답답한 거야. 시작이 말씀을 먼저 완성으로 다 줘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때 능력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있을 때쯤이면 심판이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방인의 저주인데 유대인의 축복은 뭐냐면 말씀과 능력이 동시에 시작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능력을 보자니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믿기가 더 쉬웠다는 거야. 근데 나 때는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을 100% 복구시켜줘가지고 그 말씀으로 먼저 봐야 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뉘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천국의 문이 닫혀 이렇게 쿵 하고 문이 닫혀버리면 그때서 동편과 서편에서 번개가 빠방 치면서 능력의 시작이 된다고 치면
이때는 이제 믿어도 끝났지. 이해 좀 되십니까? 아,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기독교 카톨릭한테 어떻게 잘못 배웠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또 하나. 여러분,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 마음. 자, 전 세계 국민 여러분이라 쓸게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이 말 믿으셔요? 이 말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맨 처음에 했던 이 말을 누가 했었냐면요, 루시퍼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했던 게 엘로힘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했던 게 발락이었고요. 그 다음 이 말을 했던 게 바알제불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애들은 언어를 풀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 언어가 히브리어 같으세요?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최초의 언어가 라틴어 같으세요? 아니야. 근데 라틴어가 더 가까워. 라틴어가 왜 금기됐는 줄 아세요, 여러분? 라틴어는 여러분에게 솔로몬과 같은 힘을 가져다 주게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라틴어가 왜 금기냐면, 라틴어는 솔로몬이 아시죠? 다양한 신을 섬기면서 마법을 쓸 수 있었단 말이야. 마법과 능력의 개념을 잘 엮여져 있는 게 라틴어야.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라틴어는 금기시켜야 돼. 금지시켜야 돼. 왜 라틴어를 금지시키냐면, 라틴어를 많이 아는 상태에서 고대의 서책이 하나 있는데, 그 고대 서책에 능력을 쓰는 서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숨겨놨는데, 저기 누가 숨겨놨냐면 사단의 회당들이 지들만 써먹으려고. 그래서 사단의 회당이 지하 깊은 곳에다가 숨겨놨어. 맨 처음에는 바티칸에 숨겨놨는데, 얘네들이 바티칸 어디에 이동했다면 또 어디 딴 데다 숨겨놨겠지. 어쨌든 하늘이 다 지켜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 서책으로 라틴어를 쓰면 그 라틴어에서 재료도 다 써져 있어요. 약초도 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쥐피, 예를 들어서 황금박쥐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배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대고 라틴어로 이렇게 말해라 하면 돼. 그게 진짜 여러분 아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라틴어를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라틴어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지만 많이 활용됐다.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라틴어 그 위에 있는 고대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밑바탕으로, 헬라어를 밑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라틴어까지 조금 섞어서 하나님의 이름 그걸 풀라고 노력을 한다고 치면 오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뭐를 경청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나는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것은 허락하였다라고 했으면 무조건 여호와 야훼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단의 회당이자 타락한 천사이자 그 악마들한테 점령당한 인간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엘로힘이야. 엘로힘은 제가 말할게요, 그냥 대놓고. 엘로힘은 주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천사장이에요. 엘로힘이 천사장이자 그 개념이었는데, 얘가 누구 때문에 타락하냐면요, 엘로힘이 루시퍼 때문에 타락해요. 그래서 루시퍼 편들면서 루시퍼 반역에 끼어들었던 게 엘로힘이야.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도 얘네들이 어디서 많이 이름을 따온 거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름 보셨을 거야. 엘로이. 그러니까 엘로를 따온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힘만 들어간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엘로이에서 엘로힘으로 그냥 바꾼 것 뿐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주 중에 주, 주 중에 왕, 신 중에 신. 나는 미카엘과 임마누엘과 가브리엘조차
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무엇을? 이름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다 왜 넣냐면 요런 애새끼들 때문에. 요런 애새끼들. 엘로힘이라고 하나님 이름 바꾸는 애새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미래에 21세기경쯤 됐을 때 1500년쯤에 태어난 이 기생물 침례교 따위 독사 뱀새끼 한 마리가 기어나와가지고 사단의 회당이 만든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하면서 나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만들 놈들이다. 그럼 엘로힘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천사장이다.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인데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하는 애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지들이 알아서 하나님 예언대로 죽으려고 그렇게 그 길로 빠지는 거예요. 어디로? 킹 제임스. 이것도 안 믿을 거야. 믿지 마요. 나랑 재판하면 돼. 하늘 가서 재판해 봅시다. 내가 누구라 했어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대리자 천상의 왕 플러스 진리의 영 여호와 야훼 알라 아버지. 알라 아버지가 내 육체한테 말을 주면 내 고막 찢어져. 그냥 육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여기에 지금 내 영 하나님 대리자의 천상의 왕께 말씀을 주시면 천상의 왕은 육체를 봐도 안 죽어. 말을 해도 안 죽어. 그래서 이 천상의 왕 하나님 대리자께서 나의 육체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야. 1, 2, 3. 1, 2, 3. 쉽게 말하면 자 여호와 야훼 알라 진리의 영께서 여기 계셔. 거기서 임마누엘 천사장 주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여호와 야훼 알라의 진리의 영께서 예슈아라는 육체한테 말씀을 주면 예슈아 육체 고막 찢어져. 그냥 사라져버려. 육체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임마누엘에게 말씀을 줘야 돼. 근데 여기에 안 계셔. 임마누엘은 좀 다르다고. 뭐가 달라? 그때 당시에 임마누엘과 하나님 대리자가 있었어.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계셔. 항상 루트가 그래.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는 것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왜 키어리님은 하나님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진리의 영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이게 궁금하죠?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진리의 영은 메신저야, 메신저. 앱, 메신저, 텔레그램이랑 같아. 여러분 지금 현대식으로 비유하면 텔레그램이야. 그러면 이 텔레그램에 그 대화창에 주인이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 대리자야.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 대리자한테 메시지를 보내. 그러면 하나님 대리자께서 천국에서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 대리자가 여호와 야훼 알라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슈아는 임마누엘과 진리의 영이 있으신 거야. 그럼 난 뭐냐면 똑같아. 하나님 대리자이자 진리의 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은 바로 또 누가 있어? 하나님 대리자죠. 그래서 내 하나님 대리자는 둘로 쪼개져 있어.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야.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천사의 양님이 둘로 쪼개져 있다고. 그러니까 메인이 요 위에 있고 여기는 짜잘한 개념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메시지를 주면 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시나?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삼위일체는 틀려 먹었지만 최대한 여러분 내피셜로 삼위일체를 떠올려 봐요. 그럼 나와. 어떻게 나와? 자, 예슈아부터 설명을 하면 예슈아라는 육체 자아가 있으면 여기 임마누엘이 있고 여기가 진리의 영 메신저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서 임마누엘이 진리의 영 메신저한테 전달을 하면 메신저에서 하나님 대리자한테 전달하고 하나님 대리자에서 절로 가. 왜 하나님 대리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말이 뭐냐면 천국이 있고 그 위에 천상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러잖아. 사탄 새끼들이 내가 5년 전, 6년 전 자꾸 뭐라 그랬어요? 천상이 있고 천국이 있다. 천상은 천국과 다르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꾸 내 말을 어겨가지고 천국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 이제부터 천상이라고 부르면 돼. 이렇게 말한 애들. 외국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너네들은 진짜 죽었어. 너희들은 그걸로 재판을 할 거야.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서 보면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천국이 있고 천상이 있어. 천상은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만 계시는 집이야. 천국은 하나님이 아닌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하나님 대리자 이 개념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메신저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천상의 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상이라는 말이 있잖아. 천상. 그럼 여기에 창조주님이 계시죠. 그럼 천상의 왕이라는 건 뭐야? 여기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분이 천상의 왕인 거야. 이해가 좀 돼요, 여러분? 자, 다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리자가 있는데 하나님 대리자가 천상의 왕이야. 천상의 왕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 집하고 연루된 개념이야.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집 지키는 존재. 그러면은 메신저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임마누엘에서 진리의 영한테 오면 진리의 영이 천상의 왕님은 하나님 대리자한테 쏴야 돼. 뭐라고 써야 되냐면 하늘 위에 하늘은 천상의 왕님밖에 못 가시니까 하늘 위에 하늘에게 천상의 왕님에게 드립니다 하고 메시지가 오면 천상의 왕께서 가서 창조주님한테 메신저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은 아직 1세대 창조주님과 이 개념도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요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돼. 다른 건 어려워. 그냥 요렇게까지만 딱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이 개념이죠. 그럼 난 뭐야? 여기에 하나님 대리자가 있고 여기에 진리의 영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메신저를 여기에다 쏘아 불리고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어. 근데 굳이 하늘 회의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 주고받고 이렇게 가야 돼. 이해가 좀 되세요? 루트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개념인데 뭐가 오류라고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전 세계 지금 모든 영성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카톨릭이 속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을 수 있대. 이 천국하고. 이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다 죽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이 말을 타락천사가 왜 준 거냐면 이 말을 준 게 타락천사야. 자, 알려드릴게요. 타락천사가 이 말을 왜 쓴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영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96%가 하나님 것이고요. 거기에서 2%가 하나님 대리자 거고요. 거기서 2%가 여러분 자아영이에요. 자아영. 근데 여러분 자아영을 두고 말한 게 아니야. 이 타락천사가 96%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자, 이 부분이 뭐냐?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이 계시다. 다윗하고 예수아가 말한 거를 이해하란 말이에요. 다윗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야훼 알라, 진리의 영, 플러스 앤드 주, 임마누엘 영. 거기서 또 하나, 다윗의 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락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윗 안에는 천국이 있다. 그럼 이렇게 왜 말했겠어? 다윗한테. 이거야. 다윗 안에 있는 여호와 야훼 알라의 진리의 영님을 생각한 거야. 이분께서 천국을 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네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교활하게 말한 거야. 얼마나 교활하게 타락천사가 똑똑한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야훼 알라. 창조주님. 그쵸? 창조주님의 영이잖아요. 영의 주인, 육의 주인이고. 그쵸? 그러면 우리들의 영이 96%가 누구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천사는 말할 수 있어.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을 보내주실 수 있는 여호와 야훼께서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말장난이지. 말장난.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96%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토라와 계명과 규례와 할례와 모든 것을 안다고 치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근데 실상은 사도 바울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내 마음에 천국이 어떻게 있어? 이 함정이 있다는 거지. 이해 좀 되시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까? 여러분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논리가 맞으니까 이런 사람이 탄생되는 거예요. 한기총. 하나님이 내 친구야.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뒤지게 맞아. 왠 줄 알아?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거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 그래서 내가 말했지. 하나님, 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내 종이자 내 친구인가 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오셨지. 그러니까 나한테 좀 맞으셔야겠어요.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한기총에 그렇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사악하다는 소리예요. 개념이 없다는 거지. 왜? 자, 생각을 해봐요. 6이 이 논리를 못 받아들인 애들은 자기 스스로 착하다는 망상에 빠져서 그래. 자기가 착하다는 망상에 빠졌는데 지금 물법 통치자한테 맞서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자기가 착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 교리 답다르고 있는데 지 혼자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꼭 이렇게 세상은 지옥으로 최후의 종말의 날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데에 있어서 단 1cm도 하나님을 위해서 뭣도 행함도 안 한 인간이 말을 하는 꼬라지라고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야. 말은 쉽지. 이건 어떻게 말하는 건 줄 알아요? 네가 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돼. 그래서 너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한테 엄청 영원 세세토록 영으로서나 육으로서나 심판받아 죽어라. 이거야. 돌려서 말하면. 근데 실상은 이렇게 말해주면 누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안 만들지.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믿음만 가져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믿음의 개념의 정답이 뭔데? 믿음이라는 것도 말만 믿음이지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야. 믿음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침팬치야. 침팬치한테 믿음 글자 갖다 줘봐. 그러면 반응이 나와. 침팬치한테 믿음 글자 이렇게 보여줘.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지. 여기다가 믿음 써. 그 다음에 침팬치한테 이렇게 보여줘. 침팬치. 원숭이한테. 믿음! 천국! 믿음! 이러면 얘가 지금 이해하냐고. 인간은 믿음 써놓으면 믿음이라는 글자를 알지. 믿음이 뭐예요? 순수하게 아무 대가 없이 절실히 완벽하게 순수하게 정결하게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이잖아. 그 믿음이죠. 그래요. 좋아요. 거기까지 맞았어요. 그럼 뭐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자기의 생각이 나오는 거야. 당연히 사도 바울 교리죠. 와, 당연히 열한 제자 아닙니까? 와, 당연히 엘리야 아닙니까? 예수아님 아닙니까? 막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아님의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고 치면 뭐를 믿어야 돼요? 수많은 말들 중에. 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추합해보면 그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은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글자라만 믿으면 답이 없다 이거야. 믿음 하나가. 믿음. 에? 말장난이라고. 왜? 왜 말장난이에요? 많은 분포를 만들어내 거미줄처럼. 왜? 하나님의 예언을 알지 못하면요 방향성을 잃어. 그러다가 성경은 뭐냐면 미로야 미로. 내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이렇게 미로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길이 열려 있는 거야. 자, 성경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어느 순간 이렇게 길이 있어. 막 이렇게 길의 미로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천국이야.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가 정답의 길이 나오지. 자, 진리라는 건 뭐냐면 스타트가 여기서 시작이 되면 자기가 길을 찾아야 돼. 자기가 막 길을 찾아서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인간은 본디 어떤 줄 알아요? 길이 여기서 딱 막히죠? 그러면 여기가 끝인 줄 알아. 더 이상 믿을 게 없어. 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자, 여기 길에 써져 있는 거야, 이 벽보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 그랬더니 여기로 줄을 다 서 있는 거야.
다른 길을 찾을 생각을 안 해.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수많은 길들 중에. 이해 좀 되세요? 성경은 그래. 그래서 성경은 이 벽의 글보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라고 써져 있을 때 이 벽보를만 바라보면서 여기만 있으면 살아 이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쳐다봐야 돼. 들어야 돼. 가야 돼. 왜? 지금 여기가 정답일 수 있다고 자기가 판단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정글 같은 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해?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실을 거기에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나를 묶은 다음에 간다고. 그런 것처럼 여기가 정답일 것 같으면 일단 실로 묶는 거야. 묶어놓고 실 찍고 가는 거야. 들어보러. 가서 듣고 또 저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듣다 보면 여기다 이제 실 딱 놓고 생각을 해야지. 무엇이 정답인가? 내가 교회를 전국구 교회를 다녔고 수많은 교파를 돌아다녔으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람들 다 들어봤다. 근데 내가 어디가 정답인가? 판단한 다음에 다시 정해졌을 때 그 실을 보면서 1번 실 하고 다시 가는 거야, 1번으로. 그러면 어디로 와? 다시 여기로 오겠지.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되죠? 아니면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여기 벽 보고 있을 거고,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서 있을 거고,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서 있을 거고, 여기가 맞다고 하면 여기다 맞다고 하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미로와 같다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한 글자가 미로 속에서 정해진 길 속에서의 그냥 믿음이야. 믿음은 이 벽에도 써져 있고, 이 벽에도 써져 있고, 이 벽에도 써져 있고, 이 벽에도 써져 있고, 이 벽 다 써져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침례교를 가도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장로교를 가도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감리교를 가도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여호와 증인을 가도 여호와 증인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신천지를 가도 신천지를 가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러고, 어느 모든 종교도 다 자기 믿음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믿을 게 못 돼. 이해가 좀 돼요? 믿음이 먼저 쓰기 전에 뭐가 써야 돼? 말씀. 말씀이 길이야. 이해 좀 되세요? 말씀으로 길을 따라가는 거야. 길을 따라간 뒤에 정답을 찾은 다음에 믿음이야. 정답 도출하고. 이해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만 보면 길 되게 찾기 쉬워.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미로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의 1차원적인 수준을 맞춰줬다고. 뭘?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길이. 이렇게 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지한 인간이 뭡니까? 사도 바울 교리 and 베드로 교리. yes, no! 이것만 해놓은 거야. 그럼 바보 천치도 아니고. 모든 길의 벽보에 다 사도 바울 교리만 써져 있는데 베드로 교리가 거의 안 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문점 가질 수 있잖아. 아니, 사도 바울 씨가 말하기는 베드로 씨한테 너는 유대인 길로 가라. 나는 이방인의 길로 가겠다.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이방인을 보내시면서 이방인 책임자를 시키셨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아니 베드로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도대체 교회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봤을 때 없어. 왜 없어? 라고 보니까 다 멸망했어. 숨어 있어. 그러면 뭐를 찾아야 돼? 뭐를 찾아야 돼요? 자기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보면 베드로 말씀만 가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 말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된다는 소리야. 천국 가려면. 그러면 베드로의 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날 거 아니야. 선지자가. 그럼 선지자가 뭐라 그러겠어?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하면 성경 풀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공부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베드로 교리만. 그것만 받고 이 사람 하면서 찾으면 이 길 찾는 거야. 이 길. 천국.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둘째, 첫 번째가 말씀. 그래서 믿음이라는 글자만 딱 주면 죽어. 그러니까 마음이 뭐야? 마음이
천국이 있다고 믿으라며.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만드는 것이라고 믿으라며. 뭐를 증거해서? 성경 뭐를 증거해서? 말은 쉽지. 뭐를 증거해서? 사도 바울 교리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 내가 내 마음에 사도 바울 교리로 천국을 만들어야 돼? 아니면 내 마음에 베드로 교리로 천국을 만들어야 돼? 내 마음으로 베드로 교리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자,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안 만들어요. 어디서 죽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한테 지금 맞서자는 거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있는 천국 나라 안 간다. 내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야. 이게 뭐냐면 너 혼자 어둠에 푹 빠져가지고 어둠에 지옥 낭떠러지 무저갱으로 가버려라 이 소리거든. 왜?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은 혼이 되거나 영이 돼요. 자, 영혼이 있으면 내가 뭐랬어? 혼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지방령이 된다 그랬죠. 영은 뜬다 그랬죠. 그러면 쟤네들이 말하는 마음의 천국을 찾으라는 말은 내 영이 찾으라는 거야, 혼이 찾으라는 거야, 혼 밑에 귀가 찾으라는 거야.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되게 이게 어려운 말이야. 봐보세요. 내 마음, 나라는 존재가 뭐가 있어 일단?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귀가 있고, 육이 있어. 귀신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귀신도 결국엔 혼이야. 그쵸? 혼도 두 가지로 쪼개진다 그랬어요. 상위혼, 하위혼. 하위혼은 귀신 지방년 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혼은 사물을 건들 수가 없어. 이 밑에 혼은 사물을 건드려.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지는 거야. 여러분 그 귀신 쫓아다니는 그 있죠? 기기 막 과학장비 동원해가지고 가는 애들 막 돌덩이 던지잖아. 그 귀신이 던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혼은 이게 돼. 탁탁 소리. 이게 혼에서 낮은 혼. 혼령이 높아지면 사물을 못 건들게 해요. 하나님 율법에 따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 좀 되시겠죠? 그러니 난 그걸 말하는 거야. 네가 죽으면 영이 되니 혼이 되니부터 너부터 알아라 이거지. 그러면 너는 지금 이 살아있는 내 육한테 살아있는 내 육 안에 영하고 혼이 있는데 그러면 내 혼이 천국을 찾으라는 거야? 내 영이 천국이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영이 되냐 혼이 되냐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도 보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육체는 죄가 있잖아. 그럼 죄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영이 되거나 혼이 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영과 혼 중에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네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지방령이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가 혼령 수준의 아래인데 지가 마음 안에 천국을 만드니까 의자가 천국인 줄 알고 의자한테 달라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교육 받는 애들이 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고 네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라고 말하니까 지방령이 사물이 천국인 줄 알고 사물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사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야. 사람은. 이해 좀 되세요? 그러면 내가 혼이면 어떻게 배워야 돼요? 아, 잘못 배웠다. 천사님 아니면 사신님 제발 저한테 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저 재판받고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둘 중에 하나 할랍니다. 해야 돼. 0이면 자기가 알아서 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 자기가 알아서 천국 찾아가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탄은 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간다고. 사탄은 율법을 싫어해요. 율법. 그래서 지금 사탄이 무슨 작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나라는 헌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나라가 영생 줍니까?
나라를 따르라는 건 뭐를 따르라는 거냐면 특정 인간을 따르라는 거야. 특정 인간을 믿으라는 거야. 특정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특정 인간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특정 인간을 자꾸 세뇌시키는 거야, 따르게끔. 그래서 국방부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경찰이 있는 거야. 경찰 가면 사인해야 돼. 내 윗상관한테 절대 대들지 말고, 윗상관이 빨간색을 노란색이라고 하면 노란색이다. 이거 정답. 그 다음에 국방부 가면, 국방부에서 왼쪽이 오른쪽이라고 하고, 오른쪽이 왼쪽이라고 말하는 상관이 있으면, 그게 다 정답이므로, 오늘부터 오른쪽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왼쪽이다. 이렇게 학습된다고.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 율법은 더럽게 안 지키면서 어떻게 상관이 오른쪽이 왼쪽이라고 하면 그건 믿어? 그게 정신 나간 거지. 그거야말로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갖고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죽어도 안 지키는 인간이 자기 상관이 야, 이 집이 스테이크 맛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지가 싫으면. 싫은데요? 맛없는데요? 이래야 되는데. 맛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맛집입니다! 제 인생의 맛집 별 5개짜리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뭐가 돼? 야, 하나님께서 너 계명 지켜라! 그러면은 아버지 그거 어떻게 지켜요? 내가 그걸 어떻게 지키고 삽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너 율법 지켜. 그럼 뭐랄 것 같아? 율법은 어렸을 때부터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럴 거다 아마. 그게 인생관이야. 그게 인간에서 심판받아야 될 문제점이야. 이해 좀 되세요? 난 그런 인간들이 제일 싫어. 제일 싫어. 권력과 이런 거에 빌붙어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천국 오면은 또 아부떨어. 뭐라고 아부떠냐면, 막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저는요,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권세가 완벽하신지, 이러면서 아부떤다니까.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죽어야 돼. 흔들지를 말아야죠. 좀 되시죠? 자, 1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늘왕국에서 온 진리의 영 마하디 엘리야 키열이었습니다. 나중에 2부 하겠습니다.